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8장 1절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12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는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주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만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재단에 모여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1년의 긴 날들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을 2주 남겨두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계획했던 일들을 점검하며 부족했던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에 하옵소서. 주여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항상 긴장하며 지낸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6,000명에서 7,000명의 감염자가 하루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우려의 공포심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확실한 예방과 치료약이 보급되어서 전멸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서도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평범한 일상생활과 봉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그 무엇이 고민인지 서로 배려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함을 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 마무리를 조용하게 차분히 정리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믿음의 결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저희들은 모르오나
주님께서 다 아실 줄 아오니 애절한 각자의 기도에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 충만되게 하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생활하는데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주한이도 찬양하고 싶어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82번입니다.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해준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줄 옆에 있는 지체들, 너무 소중하잖아요. 어제 예배당 청소하다가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내게 너무 소중한 당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자리를 걸레로 닦아내면서 내 소중한 사람이 앉을 자리, 마음과 정성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신을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너무 내 곁에 함께하는 지체들의 소중함을 좀 우리가 가끔씩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마음 모아서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된, 또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지체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을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지는 사랑받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곁에 계시는 지체들 손 꼭 한번 잡아 드릴까요? 대웅 형제는 혼자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속한 연희읍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설교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그래서 그 지시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저도 설교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가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꿈꾸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인정으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가족과 친구들에 관련된 이야기, 폭력과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어떤 불량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설교를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가 마땅히 지지해야 될 차별금지법, 그죠? 차별금지법은 지지해야 돼요. 누구라도 차별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에 기대서 기독교 가치관에서 볼 때 옳지 못한 행위를 정당화하여 법에 넣고자 하는 시도에 직면하고 있지요. 차별금지라는 대의명분 너무 좋은데 그것에 자신의 불의한 행위까지 넣어서 강요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죠? 반대해야 되나 찬성해야 되나. 법 이름으로 보면 찬성해야 될 법인데 찬성하기가 썩 쉽지 않은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폭력이며 유혹일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자식들이 혈연을 핑계로 부모를 이단의 세상으로 이끌어요. 자식들이 가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도 있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지요. 이런 폭력이나 기적이나 기사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혹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폭력과 유혹의 성격을 잘 살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셨을까요? 기적 앞에 그죠? 또 가치관 가지고 접근하되 불의한 것을 넣어서 접근함으로써 거절하기 애매하게 만드는 유혹과 폭력, 그것을 잘 분별하여 승리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유혹이나 폭력 앞에서도 기적과 같은 유혹거리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견지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중심된 내용은 무엇인지, 또 어떤 구조로 얘기를 했는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된 내용, 설교의 핵심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짧으니까 정리해 볼까요? 뭐가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하여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게 핵심이겠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은 하지만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1절 전반부와 2절에서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또 2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뭐 하면 안 돼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서는 안 되고, 죽은 자를 위하여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1절 후반부. 그것을 권면하는 이유는 1절 전반부와 2절. 그러니까 뭘 말하려는지 이제 짐작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모세가 밝혀주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것,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장래 풍속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하면 그 장래 풍속에 넘어가서 그들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세계 속에서 행해지는 장래 풍속을 먼저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의미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모세가 권면하는 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장래 풍속, 그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장래 풍속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장래는 누구의 일이에요? 죽은 사람의 일이에요? 산 사람의 일이에요? 네, 살아남은 유족들의 일이에요. 장래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장래 풍속이죠. 자, 이런 이방인들의 장래 풍속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행위. 어떤 행위를 하죠?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자기 몸을 베요. 뭘로? 칼로. 왜 자기 몸을 베지?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죽은 자를 위하는 산자들의 풍속을 보면 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떻게 했죠? 3년상. 네. 그거 왜 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왜 칼로 자기 몸을 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일은 뭐예요?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민다.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면 대머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배 꽂힌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어떻든 이마 위에 머리털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해하며 눈썹 사이에 털을 미는 이런 행위는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가나안 땅을 포함하여 고대 근동 지방에서 행해지던 장례 풍습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도 있었고요. 레위기 19장 28절과 21장 5절 등에서 그런 이방인들의 장례 풍속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례 풍속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다면 굳이 이 설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요즘같이 종이에 글자를 작게 써서 그죠? 한 페이지에 다량의 내용을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옛날에 그 큰 종이에 큰 글씨로 써서 대량으로 준비하기 안 그래도 벅찬데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 담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그 속에 담아서 후대들에게 전해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스라엘의 장례 풍속을 살피면서 가나안 땅의 장례 풍속을 살피면서 동남아에는 어떨까 텔레비전에서 가끔 본 게 기억이 나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다니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다니 부족의 경우는 부족은 장례 때마다 자신의 손가락 마디를 자르는 거예요. 그냥 칼로 잘라요. 그래서 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들은 다 손가락 마디가 없어요. 이렇게 뭉툭 없어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모님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가까운 사랑하는 누가 죽으면 손가락 마디를 잘라버리니까 손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물으니까 부족원의 죽음을 조금 더 깊이 애도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주기 위해서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어느 지역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장례 풍속이 있는데 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음부의 신들을 일깨워준다라는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그들의 규례를 따라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라서 똑같이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해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굳이 이 명령을 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서 몸을 자해하더라. 누구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그러므로 모세가 들려준 이 설교가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 될 설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후대 사람들이 이걸 못 지켜내니까.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왜 이런 장례 풍속을 지켰을까요? 자기 몸을 자해하며 또 머리털을 미는 등 보기에 흉한 행동들을 풍속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을까요? 왜?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라는 부사구의 목적이죠. 그죠? 산 자를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이나 이방인들이 자해나 또는 머리털을 미는 것과 같은 장례 풍습을 가지게 된 목적은 고인과 이별하게 된 자신의 슬픔을 나타내는 유대인과 달리 죽은 자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성립된 풍속이에요. 이방인들이 죽은 고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혹은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이마에 털을 미는 등의 행위는
일종의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위해서 음식이나 제물을 바치기도 하는데요. 죽은 자가 그걸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회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은 손이 없어서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먹고 사시는 것도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하여 뭐 드린다고 하지만 죽은 자가 그걸 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죽은 자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요. 죽은 자가 그거 먹나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었는데 자기가 제사 지내는 집에 가보니까 귀신이 그 상머리에 앉아서 음식에 액기스를 빨아먹고 있더래요. 자기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남은 것은 영양가도 없는 쭉정이 뿐이니까 제사 음식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야,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보이지?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때 그걸 기대하기도 했던 저였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드린다라는 것이 장례 풍속이에요. 죽은 자를 위하여 드린다라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인데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요. 11조를 두 가지 종류로 드려요. 하나는 매년 끝에 가을 농사 짓고 나서 매년 끝에 드리는 11조가 있고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또 구분이 돼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매 3년마다 11조를 드려서 고아와 과부와 기업 없는 배위인을 도와준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기도해야 노래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않았고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뭔가를 쓰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이런 말 속에 죽은 자를 위하여 음식이나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장례 풍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죽은 자를 위하였을까요? 죽은 자를 위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이런 행위는 죽은 자를 숭배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숭배하려는 경향이 있더라.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죽은 자를 기대어 그를 숭배함으로 죽은 자에게 기대어서 뭔가를 바라고자 하는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게 있죠. 돌아가시면 위패에다가 뭐라고 써요? 신위라고 써요. 그 신이 귀신 신자거든요. 부모님이나 형제가 죽으면 뭐가 된다? 신이 된다. 귀신이 된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보면 명절 제사나 이럴 때 보면 어쩌다가 절을 한 후에는 문을 닫고 한참 밖에서 머리 숙여 절하면서 기다려요. 뭐 하기를? 죽은 아버님이 어머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오셔서 거기에 앉아서 식사하실 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동안 머리 숙여 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이제 상위의 음식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는 귀신의 반열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뭘 바래요? 신이 된 고인들이 내게 뭐 해주기를? 복 내려주기를. 죽은 자 숭배를 통하여 후손들이 그들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래 풍속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은 고인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분들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래 풍속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전히 죽은 자를 위하는 장래 풍습에 길들여져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하죠? 가시는 길에 뭐를 드려야 돼요? 노잣돈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행상이 갈 때마다 그 행상에 뭘 꽂아요? 돈을 꽂아요. 그게 풍속이에요. 요즘 뭐 화장터로 가는 길에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염습할 때나 꼭 보면 돈을 꽂아서 가시는 길에, 고인이 가시는 길에 노잣돈으로 쓰실 수 있도록 드리라고요. 누가 챙기기는 누가 챙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챙겨가고. 그냥 봉사금으로 좀 달라고 말을 하면 될 텐데 꼭 그렇게 풍속을 담아서 얘기를 해요. 자, 발인할 때 어떻게 해요? 발인할 때 불신자들 장례집에 안 가보셨죠? 끝까지 참석 안 해보셨죠? 발인할 때 길바닥에다가 뭘 해요? 상을 차려요. 그리고 그 상을 놓고 제사를 지내요. 마지막 제사예요. 그리고 산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자를 위한 발인 제사. 돌아가신 아버지가 식사하시나요? 3년상 이런 것도 해요. 하루에 3끼니 꼭 집안에 사당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서 식사하시도록 해드려요. 아침상 올렸다가 점심때 내리고 다시 올리고 저녁때 내리고 다시 올리고 이것을 3년 동안 옛날에는 했었다고 하죠. 줄여서 1년씩 하는 집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다음에 그 조상신들을 위해서 뭘 해요? 사당이나 제당까지 만들어요. 거기에 조상신을 모셔놔요. 교회도 따라하고 있을까요?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사람이 죽으면 종부미사라는 것을 드렸어요. 장례미사라고도 하고 종부미사 또는 임종미사라고도 합니다. 종부미사를 드리는데 그 미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고인이 천국 갈 수 없는데 연옥에라도 가라고. 연옥에 갈 만한 사람은 어디라도 가라고? 그 다음 천국에 가도록 미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종부 미사를 드렸으므로 천국 가기에 합당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미사를 드렸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인가요? 그래요. 고인을 위하여 미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을, 죽은 고인들을 신의 반열에 올리고 조상신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우리들의 장례 풍속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그런 말들을 하죠. 내가 뭔가를 돌아가신 고인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리면 뭔가가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례 풍속을 생활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모세가 들려준 장례 풍속에 관한 설교는 어떤 내용일까요?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다만 뭘 생각하지 마라? 죽은 자를 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례 풍속은 죽은 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모세가 다른 부분에서 하신 말씀과 또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참고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장례 풍속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은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레위기 읽다가 보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된다 그러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씻겨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손대지 말라고? 손대면 부정하게 된다고? 손대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손대면 부정하게 된다.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성 밖에 나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다시 제사장이 됐다고 하면 들어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민수기 19장 11절. 이런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법 정신은 뭘까요?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일주일 동안. 어떤 의미가 있죠? 그 정신, 왜 그런 법을 주셨을까요? 이방인들처럼 죽은 사람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권면으로 보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나인성의 한 길을 가다가 죽은 아들을 장사 치르는 나인성 과부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어떻게 해요?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이 관에다가 손을 대고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신의 손을 대거나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다만 죽은 자를 숭배하거나 신의 반열에 올리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고인의 시신을 닦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 부정하게 될지라도 닦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산자의 당연한 의무일 뿐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신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장례 풍속은 어떠했으며 후대의 장례 풍속은 어떠했는지 좀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른 아들들로부터 들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했는데? 팔았는데 애굽에 종으로 미워가지고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옷을 찢었대요.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대요. 그리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 애통해 했다고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앞에 놓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죠. 후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 9장 17절에 보면 상을 당한 집이 슬프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직업적으로 그 상을 당한 집에 여성들이 찾아가서 울어주는 거예요. 온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가족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에 처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장례 풍속이었어요. 후대 장례 풍속이었어요. 뭐죠? 죽은 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유족들을 위하여 위로해 주고 함께 슬퍼해 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유족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다가 보면 지쳐 쓰러지잖아요. 더 이상 울지를 못해요. 슬픈데 울지 못하여 울음을 멈추게 되면 이게 엄청난 병이 되나 봐요. 가슴에 맺히는 병이 되나 봐요. 울 때는 실컷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울 때 울지 못하면 그게 맺혀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화병이라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평생토록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로해 주려는 그런 제도까지 생겼겠습니까? 그럼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그 정도로 보고 전대 후대 다 살펴봤고요.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에 대하여 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실 거야.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 살아남은 자를, 이미 죽은 자를 데리고 오실 거고, 예수와 함께 우리 살아남은 자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할 거다. 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죽으면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호흡하며 살아서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은 자를 위하여 애통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살아남은 너희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인의 풍속과 다른 점은 뭐죠? 이방인들은 장례 풍속은 죽은 자를 위하여 뭔가를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생겨난 풍속이에요. 기독교의 장례 풍속은 죽은 자는 시신만 수습해드리고 살아남은 유족들이 슬프니까 그 슬픔을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받는 거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더 사랑하고 과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하여 못해드렸던 부분들, 부족하다 생각했던 부분들, 남은 유족들끼리 서로 뜻을 합하여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며 그런 풍속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어떤 부대까지 생겨요? 울어주는 부대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참 좋은 풍습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의 부친상을 당하면 온 친구들이 모여서 밤을 같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지에 가서 하관하고 매장할 때까지 친구들이 함께 해줬던 옛날의 풍습, 지금 그거 다 없어졌어요. 왔다가 잠시 조의금만 전달하고 가버리는 게 전부지. 함께 위로해주고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유가족들만 수습을 하려면 어려우니까 옆에 공동체가 함께 뜻을 합해서 마지막까지 수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기독교의 장례 풍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을 당하면 1차적으로 위로가 먼저예요. 2차적으로 함께 소망을 다시 견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신 분 마지막 시신 수습해드리는 그 일에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시니까 버려지잖아요. 마지막 가는 길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수습해서 잘 마무리해드리는,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시신 수습을 마무리 잘하는 그런 풍속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죠. 내일 성탄절인데, 다음 주 성탄절인데 이 설교를 놓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꼭 필요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장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장례가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설교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계속 태어날 텐데 지구는 인구가 차고 넘쳐서 곤란하게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떠나게 될 텐데 떠날 때 유족들끼리 마음껏 슬퍼하십시오. 공동체가
다 같이 참석해서 같이 울어주십시오. 울지 말라 말씀하지 마시고 같이 울어주십시오. 소망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라 슬퍼서 우는 거예요. 이별해서 우는 거예요. 마음껏 울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고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그리고 고인에게 못다 해드린 그것이 아쉽다면 그것 때문에 자학하지 말고 못 해드린 것 때문에 아쉽다면 살아있는 형제들이나 이웃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그런 장례 풍속과 의미를 담아서 풍속을 잘 감당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보편적일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함께 참여하여 그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소망 때문에 위로받으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 그 사람에게 못해줘 아쉽던 것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열심을 다하여 사랑해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별 희한한 것까지 다 얘기해 주셔요.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다져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까지 함께하며 서로 위로해왔고 또 앞으로도 함께하며 서로 위로할 아름다운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백성들이지요. 존귀한 지체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뜻을 쫓아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 여기 있으니 주여 당신의 품에 꼭 안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것이 내게 행복이라 늘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진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며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박태윤 집사님 25일 토요일입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에 기도는 김보경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따가 내년도 예산을 위한 예산 확정을 위한 공동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한 번밖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면 그나마 잃어버릴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긴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일 묵상하는 일 놓치지 않고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고했던 인사 임명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사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돌아보되 살아남은 유족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소망을 다짐하며 새로운 생활을 다짐하는 복된 기회로 장래 풍속을 만들고 장래에 임하기로 다짐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